그리고 참 그 질문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전반 한 1시간 하고 좀 쉬고 그다음 후반 한 1시간 하고 그다음 마지막 질문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터벌이 긴 것 같아요. 질문할 것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 까먹으면 그것도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시들해지기도 해서 가끔씩 제가 물을게요. 질문이 있으면. 그럼 조금 전에 복습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죠. 사실은 이제 전반에 대한. 없으시면은 요 4가지 항목 강론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하겠습니다. 그 아까 라일락 향기에 여기서 아까 질문하려면 시간이 일이 세일 있으니까 그렇죠. 사고와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라일락 향기에서 우리가 그 라일락 향기를 맡든 또 우리가 한번 씹어보든 그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니까 체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생각할 때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우리에서는 체득이라고 그러죠. 예, 체득. 예, 체득을 해야 된다. 아까 저희가 알고 본다 했을 때 봄 안에 들어갑니다.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걸 확실하게 체득을 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체득이 없이는 이론만 가지고는 실행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은 아름답고 유혹적인 대상이 나왔을 때 판에 판판이 거기 넘어가요. 우리는 그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판에 판판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게 체득한 바가 라일락 그걸 직접 안 씹어봤기 때문에 안 씹어보기 전까지는 라일락 맛을 봐야 되겠다는 그게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착이. 근데 비로소 이제 씹어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거구나. 이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체득이 결국 실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실상을 안다는 게 체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체득하고 물으셨으니까 관계되는 게 우리가 경전에 여러 분 나왔죠. 오지원에 내지는 눈에 뭐 여러 가지 연계된 법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것의 달콤함, 그것의 위험함, 그것의 벗어남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수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뭔가 어떤 욕구가 일어났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고 싶다 하는 걸 했을 때 저걸 했을 때 내게 어떤 달콤함이 있는 건가,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 그 다음에 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달콤함은 우리가 쉽게 좀 알 수는 있지만은 그것의 위험함은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자기에게 생긴 욕구를 성취함으로써 더 기쁘고 삶의 의욕을 느끼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위험함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위험함은 말로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죠. 그 성취감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그 없어지고 사라질 때 그때의 비탄 어떤 슬픔이 괴로움이 엄청나다. 이게 위험함이다 하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설명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죠? 지금 다 모든 게 경전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부처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린 내용에도 있고 한 게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신 속에, 내 속에 어떤 못된 성깔이 있는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아까 잠재성량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면 내 속에 어떤 나쁜 성깔이 있는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가, 이걸 항상 관찰하고 면밀히 따져보고 반조하고 해가지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괴로웠구나, 상대에게 저렇게 어떤 상처를 주었구나 라든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볼 줄 잘 모르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는 잘 하죠. 볼 줄 모르고 남의 허물은 귀신같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괴롭게 되면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 돌린다 해도 반드시 이유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랬다 이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살아왔거든요. 아, 내 속에 어리석음이 있어서 내가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젊을 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전부 외부에서 오는 일 때문, 대상으로부터 내가 괴로운 거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고, 내가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고, 모든 이유와 원인을 전부 밖에다가 다 두고 있어요. 거기에 두고 있는 한 해는 괴로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밖에서 자기가 주어지는 것을 자기가, 물론 자기라는 내가 말하는 건 아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자기가 밖에서 오는 그런 요인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절대 통제 못합니다. 조건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를 한다. 실패하지 마라 해서 실패 안 해질 수 있나? 절대 안. 하게 돼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바보가. 이런 그 원리를 할까,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요.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 속에 있다. 내가 어리석어서 미처 다른 거를 그 실상을 못 보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힘든 도정이 우리 기다리고 있겠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1년 지나면서 조금 아까 내가 이야기한 1%라도 지혜가 늘어나면은 1%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2년 지나면서 좀 더 향상이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을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향상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향상한다. 향상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퇴전이거든요.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입니다. 참회를, 자기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참회를 하는 자에게는 퇴보란 없고 항상 향상만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향상이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향상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되고 할 것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려있는 거죠. 얼마만큼 노력하는 거에 달리고, 그 사람의 잠재 성향이라든가 지난 생에서 지었던 업이라든가 이런 게 달려있으니까 그런 규칙을 잘 알고요. 또 다른 질문 혹시 사성제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15페이지 이제 그 네 가지 진리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성제, 이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죠.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게 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될 게요, 고성제하고 집성제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집성제는 이제 19페이지 나와 있지만, 고성제는 괴로움인데 집성제는 뭔가 하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괴로움하고 괴로움 일어남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고성제는 그 괴로움이란 그 덩어리가 어떤 거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괴롭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번 영주입법 할 때 공부했죠. 짐경이라는 게 있었죠. 경 이름이 짐을 지고 하는 거. 짐이 묵직한 짐이 있다 이거죠. 이 짐을 걸머쥐었을 때 비로소 무겁고 걸어갈 때 힘들잖아요. 지지 않고 옆에 짐 덩어리가 있으면 괴로워요? 안 괴롭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유하시는 게 짐 덩어리 하나, 짐이 하나 큰 게 싸져 있다. 이걸 괴로움이라고 하셨어요. 짐을 걸머쥐는 게 뭔가 하면은 집성제예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서야 이 네 가지 이해가 좀 더 잘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지금 쓴 1번 그 경전에 써놨듯이 괴로움도 그렇고 늙음, 죽음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육체적 고통, 그 다음에 좋은 것과 헤어지는 것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컨대 5가지 시착의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해줘. 오치온이 괴로움이라는 덩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좀 전에 설명한 게. 예. 오치온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오치온에 우리가 탐착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성제 오치온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섯 가지 무더기가 괴로운 어떤 그런 요소 작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괴롭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은 오치온을 일반식 가만히 있는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비유가 이해 납득이 좀 갑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내가 왜 가래를 일으키는가? 안 그러면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는 게 뭔가? 아까 제가 물었던데 좀 대답 정확히 하시잖아요. 이럴 때 이 오치온이 뭐냐? 이거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착하고 탐착하는 게 오치온에. 오치온 자체는 괴로움이라는 단어죠. 그냥 용어. 짐. 예, 그 다음에 2번 경우 세존시의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눈이 있고 형색이 있고 눈의 식이 있고 눈의 식으로 알아야 하는 법들이 있는 곳, 거기에 괴로움이 있고 혹은 괴로움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뭐 괴로움이 개념이 어떻습니까? 했을 때 설명 달리 길게 안 하시잖아요. 이 눈이 있고 형색이 있고 눈의 식, 이게 뭐라 그랬죠? 3사죠. 세 가지. 육건, 육경, 육식.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괴로움이란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 눈뿐이 아니고 귀, 코, 혀, 몸, 만우. 이게 있어 가지고 괴로움이라는 단어도 있고 괴로움이라는 개념도 나온다는 겁니다. 원흉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 중에 눈, 귀, 코, 혀, 몸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귀 소리 듣고 혀로 맛을 보고. 근데 마지막 만우. 이거는 만우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 5가지 눈, 귀, 코, 혀, 몸을 관장하는 기관이 감각기관이거든요. 6가지 감각기관 중에 하나 만호라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정신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테라바다에서는 저 심장 안에 있는 한 방울의 피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뇌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복부에 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거기 신경 쓸 필요 없이 여하튼 자신 안에 만호라는 하나의 감각기관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 있는가는 모르지 우리가. 그거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상으로 볼 수 있죠. 가장 쉬운 현상이 일어나는 생각이 있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 이거 다 만호가 하는 짓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만호 이러면은 그냥 온갖 일어나는 생각 이걸 관장하는 게 만호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경전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전오식은 게 눈, 귀, 코, 혀, 몸 요 5가지가 3사합을 일으켜서 어떤 대상을 보고 일으켜서 식을 일으켰을 때 이거를 총괄해서 하는 것은 만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저거는 예쁘다 꽃이다 요 정도는 안식이 그냥 있다 하는 것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저 꽃이 어째서 예쁘고 색깔이 어떻고 뭐 저거 하는 이거는 만호가 한다는 거예요. 안식은 그런 것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귀에 있는 이식도 그런 거 못하고 혓바닥에 있는 설식이잖아 한자로 하면은 설식도 그와 같은 생각은 못해요. 그걸 취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생각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만호다 이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만호가 중요한지. 의식이라고 의식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한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일어나는 현상.
만호 자체를 의식이라고는 안 합니다. 한자로 만호는 뭐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의라고 해놨어요. 의. 우리가 의식할 때 이. 혀는 설이죠, 그죠? 예. 눈은 아니고 하듯이 안이 비슬 신 이잖아요. 여섯 번째가 이를 나는 생각이 인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식에 대한 개념도 좀 정립을 해야 될까 물었으니까 의식은 뭔가 하면은 빨리어로 하면은 의는 만호죠. 의식은 뭐겠어요? 만호 윈냐나죠. 만호 윈냐나가 의식이라. 그러니까 만호를 의식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번역이랄 게 문제가 그런 혼란을 우리에게 일으켜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문하고 할 때도 서로 이것만 통하면은 사실은 그냥 만호 윈냐나 이런 거 알아듣기가 좋잖아요. 혼돈도 안 되고 만호 했을 때 이거는 감각 기관이다. 만호 윈냐나는 완전히 그 생각까지 다 통과를 하는 건데 경전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들으셨겠지만 한자로 심의식이라 그러거든요. 한자로 심의식이라 그래요. 심은 빨리어로 찢다예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 막 생각이 더 좋고. 근데 이 세 개가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첫째 마음은 찢다고, 그 다음에 만호. 그러니까 만호라 해도 이거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해도 돼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이죠. 만호 윈냐나. 그러니까 찢다, 만호, 윈냐나 이 세 개를 마음이라고 우리는 통용을 해요. 동의어로서 쓰고 있고. 그래서 윈냐나도 그냥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생각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는 말이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요 하는 말이나 거의 같게 쓰듯이 이 찢다라고 해도 마음이고 생각이고 마노라 해도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고 윈냐나라 해도 같은 뜻이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경전을 읽으시면은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